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아, 그, 저희가 이제 3일째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오늘은 민수기, 신명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나누고 깊이 들여다보며 묵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보고 또 구약 성경의 맥을 짚어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모세오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또 깨닫고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랑 또 신명기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걸쳐서 저희가 이 구약의 척추뼈를 이루는 이 역사서를 함께 봤었죠.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익숙하시죠? 이 화면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10권의 큰 척추뼈대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속되는 또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를 배치하고 또 시간 순으로 이렇게 배치했기 때문에 시가서를 이제 욥기는 창세기 위에 또 이제 시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 사무엘서 위에 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솔로몬 때니까 이제 열왕기서 위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또 밑에 예언서까지 해서 이렇게 구약의 큰 그림을 이제 역사 순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39권이 굉장히 많은 책이지만,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의 배치보다 이 역사순으로 배치해서 보고 또 그대로 읽어 나가면 또, 또 다른 매력이 있고 또 이해가 더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일 동안 그 특별히 모세오경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함께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죠. 이 나라를 이룰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기억하시죠? 국민, 주권,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을 거쳐서 백성, 그러니까 국민을 만들어 가셨고 요셉 이후에 이 출애굽이라는 현실 문제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과 동시에 이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주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 국민 만들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주권 만들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 만들기 이제 완성됐고 또 법을 주셨고 이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으로 뭐죠? 영토, 땅을 주시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빠르게 훑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로 구분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르고, 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창세기가 마쳤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됐죠. 창세기 다음 바로 출애굽기, 바로 옆장이지만 그 간격이 수백 년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야곱의 가족, 이 70명 가량 되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수백 년 사이에 430년 동안 약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번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430년이 지나면서 정말 어, 이 전설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요셉이 잊혀지고, 그렇죠? 잊혀지면서 그 번성한 200만이나 되는 번성한 이스라엘을 경계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찍어 누르고 괴롭히게 됩니다.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부려먹고 더 짓밟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스토리가 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 부근에서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그 시내산에서 머문 채로 오늘 나눌 민수기의 말씀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도를 계속해서 보면서 나눌 텐데 그 지도를 잠깐 훑어보면요. 어, 좀 이게 글씨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지도 잘 보이시죠? 예,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 라암셋에서부터 여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볼까요?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된 이제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건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숫곳 쪽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서 이제 마라 잘 아시죠? 쓴물이 단물이 됐던 기적 거기서 쭉 내려가서 엘림, 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요. 쭉쭉 내려가서 이 맨 아래가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여기까지가 아까 말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역사죠. 여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는 거고요. 이제 오늘 나눌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찍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게 되지만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40년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돌고 돌아 여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민수기와 신명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민수기에 대한 개론을 함께 나눌 텐데요. 어떤 책인지 함께 나눈 후에 다음 시간에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 광야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이 민수기라는 뜻은 무엇이죠? 한자로 백성민 그리고 샘수를 써서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 넘버스도 숫자들, 그리고 동사로 해도 수를 세다, 번호를 매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 히브리어 이름, 광야에서라는 베미드바르가 우리말로 민수기가 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70인역에서 이 책을 숫자들이라는 뜻의 아리트모이로 정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게 숫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죠. 먼저는 민수기라는 이름처럼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이 광야에서 시작된 이들의 여정이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가나안 앞까지겠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뜻과 광야에서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각 지파와 또 부족별 성인 남자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또 몇 명이나 되었는가를 상세히 기록하는데 많은 내용을 할애합니다. 그냥 전체 숫자가 이제 60만이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파는 몇 명 이렇게 다 합쳐 보니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는데 많은 내용을 할애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수하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제목처럼 그 광야 40년의 길었던 여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를 책 이름처럼 인원 계수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흘러도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창세기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신 것처럼 나이가 정말 들만큼 들었고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도저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된 그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결국에 100세에 낳은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 이르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정말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민수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이 인원 계수를 행하는데 광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가 넘은 장정만 60만 3,550명에 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두 번째 인원 계수에서도 첫 번째 인원 계수와 거의 비슷한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이 여자, 아이, 노인을 더하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갈 때 이 70명 남짓했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만에 이렇게 200만이라는 대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인원 계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얼마나 커졌는가에 대한 단순한 궁금함이 아닙니다. 당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먼 옛날, 그 아까 말했던 수백 년 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었음을 기록으로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숫자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경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 수백 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 가장 적절할 때 크신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을 지키셨음을 입증하는 책이 민수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 뭐 성경 통독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민수기 읽으셨을 텐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 자릿수의 인원, 그러니까 몇만, 몇천, 몇백, 몇 명까지 이 디테일하게 적어 놓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부분이 꽤 지루하고 길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가 각 지파와 족장에 속한 인구수를 1단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앞선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확하심에 연관지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지어 볼 때에 이 책에 기록한 숫자들이 매우 정확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이 정확하고 완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고 구체적이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죠. 시간이 흐르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엔 지금이 약속을 이루시기에 최적기인데 가장 적절한 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취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불안함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민수기 때에 이루어진 그 큰 그림이었음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민수기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책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다른 면입니다. 민수기 안에서 인원계수가 의미하는 것이 이 출애굽과 대민족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면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광야의 이 여정이 실패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광야의 여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끝없는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얼마나 머물렀다고 했죠?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11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1년 남짓한 시간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서 있는 여정을 담고 있고 또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광야 생활 하면 40년인데 거의 39년에 이르는 긴 거의 대부분의 일정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는 아까 말한 대로 모압 평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개월에 걸쳐 고별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한 내용을 싣고 있죠. 그러니까 이 원역사와 족장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개인적 역사를 이제 다루는 출애굽기 전반부를 제외하고 이제 대민족을 이루어서 탈출하는 시점인 이 출애굽, 광야 이 시기 40년을 볼 때에 네 권의 책 중 가장 긴 이스라엘 역사가 정리된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40년 가까운 광야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패, 그것도 대실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래 참으심과 긍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의 혹독한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과정을 지켜볼 만한 인내심도, 믿음도 없었던 이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여정, 정말,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보기 힘든 그 정말 수많은 기적들,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 진행되는 내내 하나님과 모세에게 수많은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죠.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입장에선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언행에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셔서 결국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흠 많고 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그들과 어제 나눈 대로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신실하지 못하죠. 모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딴 남자에게 마음을 돌린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행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역사인 것이 이렇게 계속된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 긍휼, 자비, 은혜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목격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벌어진 정탐 사건입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나눌 예정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를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예 쓸어버리고 완전히 이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로 인해서 한 번 더 참으십니다. 그렇죠? 또 참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발 용서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이제 애걸복걸하는 그 장면이 또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죠. 1세대가 2세대로 교체되는 이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들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민수기의 역사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실패도 아니고 왜 대실패냐? 정말 그 지금까지 그 역사, 앞으로의 우리 역사 성경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역사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죄짓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광야에서의 사건이 왜 대실패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성격 통독 캠프를 시작할 때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죠?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세상 나라와는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 주권, 영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앞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대민족을 이루시고 법을 주셔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국민과 주권의 요소를 충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려 하는 그 코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코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에 영토, 약속의 땅의 축복을 걷어차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대실패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 영토를 이루는 과정은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권 만들기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완성됐고 영토 만들기가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주권 만들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볼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기까지요. 그리고 영토 만들기는 그 다음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실패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인해서 출애굽 2세대를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후반부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들은 것처럼 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일을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일을 흔히 결혼에 비유한다고 말했죠. 이 시내산 언약은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과 맺은 결혼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이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혼인 서약을 통해서 두 사람이 뭐 즐거우나 괴로우나 가난하나 부하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이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로 서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중요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출애굽부터 광야의 역사를 볼 때 이 결혼 서약, 혼인 서약, 이 언약은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즐거우나 괴로우나 가난하나 부하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즐겁고 부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겼고 괴롭고 가난하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 먼저는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불신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요. 근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외도로 인해 실패하는 이스라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결론을 내리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한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세오경 안에서 민수기의 위치와 역할, 이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서인 만큼 말씀과 지도를 보면서 이 민수기 광야의 여정에 중요한 역사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기 이전에 이 민수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장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장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몇 번이나 얘기했던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압 평지입니다. 이 민수기 안에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시내산 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하면 정탐이죠. 정탐꾼. 그리고 모압 평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세 장소에서 벌어진 일만 확실히 우리가 기억해도 이 민수기의 틀을 어느 정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를 역사적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민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민수기 1장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네,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시간적으로는 장소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첫 번째 민수기에서 기억해야 할 지명 시내산입니다. 아직 그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진행됐던 그 시내산에 멈춰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내산에 있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에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시내산에 있는 거죠. 시내산에 있는데 1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 정도, 더 정확하게는 11개월 정도를 이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주셨고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게 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본 내용이고요. 이어서 오늘 민수기에서는 인원을 계수하라 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요. 3개월, 그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3개월 말하고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11개월 있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정확하게 38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온 달, 애굽에서 출애굽한 달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첫째 달이 됩니다. 그때가 우리 기준 달력으로 언제였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새 출발, 그때가 첫날입니다. 우리 화면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밑에 이 자막을 못 바꿨는데 12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 정말 위대한 저 출발점 정말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시작이 첫 달, 이스라엘에게 첫 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력을 보시면 화면의 달력을 보시면 이 안쪽 원에 검은색 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쓰는 달력입니다. 1, 2, 3, 4, 5월, 5, 6, 7, 8, 9, 10, 11, 12월 우리 기준의 1, 2, 3월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위에 흰 배경인 이 아달월, 니산월, 이아르월, 시완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그 날이 첫 달 첫날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건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너네 첫 해인 거야, 시작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니산월, 이때가 출애굽한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 19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출애굽한 때에 몇 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때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민수기에 와서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처럼 인원 계수를 한 겁니다. 이 인원 계수를 하고 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시내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는 때가 민수기 10장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뛰어넘어서 민수기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하나님의 구름이 시내산에 떠올라서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도 이제 시내산의 여정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정리하고 바란 광야로 떠난 겁니다.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죠. 근데 이제 민수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을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이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첫째 해, 첫째 달이고요. 3개월이 되던 날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10장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 12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첫째 달이었잖아요. 첫째 해였잖아요. 그쵸? 첫째 해의 세 번째 달이었는데 이렇게 1년 지나서 둘째 해에 둘째 달에 스무 날이 된 겁니다. 그쵸? 요 날 이제 자리를 정리해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시완월에 이들이 시내산에 자리를 깔고 쭉 있다가 첫째 해 시완월에 시내산에 자리 깔고 있다가 한 바퀴 돌아서 둘째 해 둘째 달 이하르월 20일에 이제 시내산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3월에서 올해 2월이 됐으니까 몇 개월 머문 거죠? 11개월을 머문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막 쓰인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정확한 정보로 쓰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다시 이제 1장 1절에서 3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인원 계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아론과 모세에게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2지파의 인원을 계수하라고 하는데 어떤 인원이죠? 20세 이상, 그쵸?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전 인원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지금 계수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고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 광야에서 여정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적을 만나, 언제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영토와 재산 문제로 여러 가지를 두고 싸우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해서 이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지파가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지파가 몇 명이 있는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나가야 할 수 있는지를 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작점이 인원 계수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분임을 이 정확한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죠. 인원 계수가.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확한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을 계수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과 어린아이와 노인은 제외해서 나온 인원인 거죠. 그래서 70명이라는 야곱의 가족들로 시작해서 430년이 지났을 때 그 후손들이 장정만 60만, 전체 200만이 넘을 거라 하는 그 추정이 여기서 나오는 계산인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죠. 5천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만 성경에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여자 또 다른 이들을 더하면 좋기 10,000명은 훨씬 넘을 거다라는 추정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각 지파별로 군사력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는데 그게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그거를 이제 한번 한눈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총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60만 3,550명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대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죠. 그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이 12지파의 디테일한 인원 계수는 야곱의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예언에 대한 성취. 어,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죠?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물론 이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야곱의 축복, 이 창세기 48장, 49장에서부터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12명의 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형성되는 그 뿌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 지금 60만 3,550명인데 표를 보면은 어느 지파가 가장 많죠? 그렇죠.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유다 지파가 보면은 지금 7만 4,600명입니다. 그렇죠. 7만 4,600명. 이 우리 그 야곱의 축복의 말씀 중에 유다에 관련된 메시지만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인데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 찬양에도 여러 찬양에 보면, 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런 찬양들 보면, 찬양에서도 그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게 다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에서 인용된 거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죠? 사자와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줄, 10절을 보면 메시아, 곧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곧 왕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강한 군사력으로 앞으로의 전쟁에서 주로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누가 나오죠? 다윗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우리 다윗 목사님 창세기 아니 그 첫날에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나오고 또 흘러서 누가 이 계보에서 나오게 됩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유다 족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민수기의 이 인원 계수를 통해서도 창세기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일시적으로 갑자기 그냥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의 말씀들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민수기의 역사,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1차 인원 개수까지 우리가 지금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2차 인원 개수도 함께 보면서 민수기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45분입니다.
네.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는 시간 짧더라고요. 15분 쉬겠습니다.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